반갑습니다. 주신부란 책에 보면은 이 마음이 곧 일체보살의 공덕을 갖춘지라 등이 삼세의 무상정각을 성취한다. 차심직구 일체보살 공덕 능성 삼세 무상정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보시도 필요하다. 보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보시도 수력 보시를 해라. 힘에 따라서 보시를 해라. 내 힘에 맞게 보시를 해라. 보시도 다 퍼주지 말고. 처자식은 굶고 있는데, 응?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뭐 논밭도 팔아가지고 퍼주고, 그러지 말으라고. 처자식이 어쩌란 말이냐고 말이지. 그래서 힘에 닿게 보시를 해라. 차심직구 일체 보살 공덕. 공덕 같은 것이 뭐예요? 공덕 심는다는 것이 보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힘에 맞게 공덕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능성 삼세 무상정각, 삼세의 무상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혜만 닦기 위해서 수행만 하려고 말고 보시도 아울러서 해라. 다시 말하면 보시라는 자체가 뭐냐? 사흘에 보은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막이 수행길이라면 이건 사흘에 대한 보은은 결국은 보시길이다. 보시길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해가 밝아질 것이고, 다음에 보시를 하면 복이 쌓일 것 아니냐. 그래서 해복이 완전하게 갖춰지면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공덕을 베푸는 보시라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삼세를 통해서 무상정각을 이유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오등회원에도 보면은 혹은 등정각을 이루고, 이게 뭐 등정각이라는 자체가 정각이라고 말이죠. 이게 이루고 대법률을 굴리고 열반의 들음을 시연한다. 그러니까 남전 보은선사가 이르기를 이게 등정각을 이루고 또 대법률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것을 시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성자가 되는 지혜와 복락을 완비할 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닦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보시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그것은 보시는 바로 보은이다는 사실을 알자. 그래요. 보은이다. 사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행은 지혜라고 하면 보시는 복이다. 그래서 지혜와 복이 부족한 그런 분을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엄청난 부자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엄청난 부자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와 복은 영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복이 또 그러한 지혜가 진짜 지혜고 진짜 복이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를 누린 사람도 있잖아요. 복락을 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량복이고 무량지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오동회원에 보면 양기방해가 대중에게 보여 이르기를 봄바람은 칼과 같고 봄비는 기름 같으며 율령은 정행이니 만물의 정이 동한 것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지를 각답한 구를 각답한 한 구를 무엇이라 이를 것인가. 양기방해와 방해가 시중은 춘풍여도 봄바람은 칼과 같다. 또 추루여고 봄비는 기름과 같다. 봄바람 한번 탁 불면 꽃도 피어나잖아요. 정확하게 꽃 피어난다. 잎이 피어난다. 그리고 봄비가 한번 오면은 그 만물들이 얼마나 기름지게 잘 큽니까? 쑥쑥 살아나거든. 율령정행이라. 율령이라는 것은 정행이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일하고 바르게 업을 짓고 하는 것이 정행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율령이에요. 율령 자체가 다시 말하면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거든. 불교에서는 또 계율이라 할까 이런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 30계문 또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율령이다. 그것은 뭐냐, 바른 행동을 하도록 길을 미리서 닦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0계문 할 때 30계 이 자체가 불교 상황으로 본다면 방비지약이요. 계 자체는 방비지약이거든. 이 말은 뭐냐, 그름을 예방하고 악을 그쳐라 그 얘기죠. 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30계문만 우리 집에서 30계문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안 된다. 미리서 그런 것들을 방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살생을 말고 도둑질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지약도 역시 도둑질을 말고 영구 술을 마시지 말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으면 악을 짓지 않는다. 즉 악업을 장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미리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경계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문은 경계다. 미리서 죄악으로 들어갈 상황을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당을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령이란 자체는 정행이다.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 정동이라. 그래서 만물이 정이 만물 자체의 그 물정, 심정 이런 것들이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 풀 한 포기가 자라난다 그러면 땅의 받침되고 가령 공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자양분열 이런 것들이지만 그런 건 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심정이, 자기의 내정이 동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이도 각답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지각답을 해라. 실지를 밟아 나가라. 이론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진리의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부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보살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조사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실지 내가 발로 한번 디뎌봐라. 우리들이 이제 겨울에 얼었다고 말이죠. 얼었는데 그 위에
이게 눈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덮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눈이 이제 왔는갑다. 별 미끄럽지 않겠지. 갓 디디면 다 미끄러지지 않아요. 숨겨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발을 디디니까 미끄러진 건 아니냐. 내가 실질적으로 밟아보니까 미끄러진 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또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봐라. 이것이 이제 실지를 각답, 발로 디뎌봐라. 한구 실지 각답, 아예 각답 실지 일구 자마생도. 이 한구를 뭐라고 읽겠느냐? 어? 뭐라고 읽겠느냐 말이죠. 네가 깨달음을 이루고 아르마리를 이뤘을 때 그 한 귀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할 때 뭐라고 하겠느냐? 도라고 할 것인가, 공이라고 할 것인가, 응? 하늘이라고 할 것인가, 땅이라고 할 것인가? 너희 자신이 각답, 실지를 밟은 그 각답의 그 도리를 한번 일러봐라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환주함 청규에 열애는 진실로 등정각에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의 큰 스승이시다. 그러죠. 정등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스승이 됩니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등정각을 이뤘기 때문에 열애는 결국 우리의 큰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나 원불교의 스승지위에 오르려면은 결국 깨달음을 완전하게 이룬 그런 성자의 경지에 들어야 그야말로 이제 참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교무로서 또는 원무로서 이제 교당을 또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 상황은 결국 대종사님의 분신이요,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아르시는 그 지혜랄지 능력이랄지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사 못 갖추다 할지라도 법으로 길이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하게 대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승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깨달음을 이룬 그러한 성자인데 설사 우리들이 그런 성자를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법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가면 큰 스승이 될 수 있다. 만선동기집에 보면 화엄경에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제 실어놨습니다. 초발심할 때에 바로 정각을 이루고 연후에 등지하여 차제로 수정한다. 만약 깨치지 못하고서 수행한다면 진수가 아니다. 초발심시 편정각 연후 등지라. 대근기죠. 큰 근기가 한 말씀 딱 듣고 또는 한 생각 딱 나고 또는 무슨 상황을 딱 보고 마음이 발동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룬 상태. 이게 초발심의 편정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도록 과거에 오래도록 수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마디 듣고 확 깨달음을 이룬 상태. 이게 뭐냐 그러면 육조대사가 응부서 이세기일이야. 그러니까 편모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하루는 어느 큰 부잣집에 나무를 부려놓고
문간체를 나오는데 그 문간방에서 금강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읽었는데 이 응무소대와 이생기심이란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려는 살래에 그 소리가 들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이게 뭐냐 확 밝아진 거다. 눈이 번쩍 뜬 거다. 이것이 초발심시 변정가. 그게 경지 아닙니까? 물론 가난하고 배운 바가 없고 그래서 오직 나무에다가 팔아서 식량 사서 어머니 봉양하는 이 과정만 했을 것 아닙니까? 응?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응무소 이전이면 이제 들은 바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부잣집의 문간체를 나오면서 다른 건 다 안 들리는데 그 소리만 딱 듣고 그렇구나. 응무소 이생기심이지 하는 얘기가 확 닿았을 때 정각을 이룬다. 이것이 무슨 일생 공부고 뭐 몇 년 공부고 그래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러한 한마디에 결국 깨침을 이룬 것 아니냐. 이게 부처님 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등기라. 그런데 이제 부처경기 오른 것 아니냐. 차제수중. 그렇게 해서 차제수중.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수탁이에요. 탁 깨친 뒤에 그래도 미지는 점 있을 때 그것을 단번에 탁탁탁탁 닦아가는 그런. 그래서 차제 수중하되 양미요 있으면 깨치지 못하고 닦는다 하면 이것을 그때 말씀드렸죠. 오렴수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닦어. 그런다 하면은 이건 진수라고 볼 수가 없다. 깨달음을 알고 닦아라. 그것이 참으로 진수다. 가령 목적지를 서울에 뒀다. 그러면 기차로 가도 서울역에 내리면 되고, 또 버스를 타고 가도 서울에 내리면 되고, 또 걸어가도 서울에 도착하면 되고,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목적지를 몰라. 내가 문 밖을 나왔는데 내가 지금 뭐대로 나왔지? 목포 가려고 나왔는가? 부산 가려고 나왔는가? 강원도 가려고 나왔는가? 목적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목적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역시 이 도노가 돼야 하는데, 도노도 점수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5인 분상에서, 즉 깨달음 잃은 사람의 분상에서 점수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아무도 모르고 닦는 오렴수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수중을 양미호 있으면 이제 이건 깨닫지 못하고 닦는다 하면, 길을 모르고 닦는다 하면 목포를 가려는 사람이 서울역에 도착해서 먼 기차를 타고 가야 목포를 가는 줄 모른다 하면 얼마나 헤매겠냐. 진심직설에 고송에 만약 사람이 한 수유 동안이라도 정자를 하면 칠보탑을 조성한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칠보탑은 필경 언젠가는 부서져 티끌이 되겠지만 한 생각 정지는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약인 정자 일수유, 한때라도 잠깐이라도 정자를 해라.
고요한 게 앉아 있어라. 산란해가지고 사랑망상을 끓이면서 벌레를 끓이면서 앉아있지 말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그런 상태에 앉아있으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라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수수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항아사가 이제 주로 인도 겐지스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강을 보자. 한강도 얼마나 모래수가 있느냐. 그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조성을 했다 할 때 그 공덕이 얼마나 많냐. 엄청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 훨씬 수승한 공덕이 있다. 보탑필경 화유진. 그래서 보탑은 아무리 그렇게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부서지지 않느냐, 찌끄러지지 않느냐. 일념정신 성정각이라. 그래서 한 생각 밝은 마음 수행하는 그 마음,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가 달마새를 만나서 절을 많이 지었고 중들 사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줬고 신도들 또 가는데 불편함 해줬고 없이 해줬고 부처님을 위해서 무궁무진하게 보시를 했으니 이렇게 한 공덕이 얼마오 하고 물어. 천자가 달마대사를 대면해서 물은 얘기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보통 사람 같은 아유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하셨냐고 무량한 회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양무제는 바랬는데 또 일반 사람 같은 그렇게 해주는데 달마대사 뭐라고 했어요?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그렇게 절을 짓고 부처를 조성하고 신도라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또 스님들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엄청난 공덕인데 불사를 한 건데 조금도 공덕이 없다. 양무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불편이 없다. 가라. 그런데 결국 이제 양장을 건너서 그 이제 갈 때 하나 타고 신발도 없이 이제 건너갔다.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좌우에서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동토로 온 그 이제 조사다. 그때는 뉘우치거라. 그럼 빨리 가 데려와라. 이미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이제 온 나라 사람이 다 가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도 현상적으로 이 보탑, 칠보탑 이런 것만 알았지 실지 무공지공 무덕지덕. 그러니까 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공, 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덕의 깊이를 그 내면 진리의 그 당처 본처를 알지를 못한 거라.
현실적으로만 그저 많은 보시려고 탑을 세우고 어쩌고 하면 대단한 복락을 징후같이 알지만은 사실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제 왜 공덕이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그 근원자리에, 즉 그 근원자리의 지혜와 복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상적인 지혜와 복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리의 그 근원체를 알도록 그걸 깨우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 교가 먼저 들어왔다네요, 중국에. 교는 뭐예요? 교는 가르침의 책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부처님 법이 전해진 거라.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달마대사 누굽니까? 선종 아니에요, 선종. 선이라는 것은 너희 말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책이 나오기 전에,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근원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일러줬는데 결국 양무제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탑은 찌끄리 된다. 그러나 한 생각, 맑은 마음, 밝은 마음, 이것은 정각을 얼마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록에 7불의 정진력으로 방광하여 안명을 없애나니 각각 여러 나무에 앉아 이 중에서 정각을 이루었다. 7불 정진력 방광 멸 안명이라. 과거 7불이라고 그러거든. 시기불, 뭐 비바시불 등등해서 서가미불까지 과거 7불이라고 그러거든. 7불은 지혜 광명이 지금 비치고 있다. 대중선생님이 지혜 광명이 비치고 있다. 우리 교단은 그러잖아요. 우리들 뇌리 하나하나에 제가가 되든 출가가 되든 아무 관계없이 뇌리 하나하나에, 또 어떤 교단이면 교당,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에 대중선생님의 광명이 비치지 않는 거 어디 있냐. 다 비치고 있지 않냐. 다 비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방광에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 이렇게 뚫거든. 뭐 송곳을 꾸두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벌레의 망상을 꿰뚫는다고 말이죠. 각각 제소야, 각각 자제수하야. 각각 나무에 앉아서 어중성강 이 가운데 정각을 이뤘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 더운 지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하나 있다 하면 거기에 이제 앉아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수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앉아서 수도를. 그래서 각각 나무 하나에 앉아가지고 수도를 하면, 그래서 이 가운데 정각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일체 마구니 사량 개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냈으니 우리들도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자리 열심히 공부해서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이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그 유덕이라는 것은 현재 세상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 유덕이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광이죠. 그리고 유광은 유력과 광명,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유력과 광명이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다 미치는 거다. 안 미쳐.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유력과 광명이 재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상관없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업체면 사업체, 다 미친다. 다 미친다. 우주 자체가, 이런 진리 자체가 대종사님의 지혜광명 아니냐. 그러니
미쳐가지 않는 곳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온불교 교도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계 만방의 우주 전체에 다 미쳐간다. 다 미쳐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 자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성자들을 이제 믿고 받들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위력과 광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력과 광명을 통해서 사업을 하든 가정이든 뭐 개인이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힘을 타고 또 밝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문교훈에 마군을 항복받아 마치고 2월 8일 밝은 상이 나타날 때에 정각을 이루니라.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항마 뒤에 2월 8일 새벽에 새벽별 보고 효성을 보시고 결국 그 이제 대각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대각을 이룬 것으로 불교가 여지껏 전승되어 왔고,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온불교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 대각 성불이다. 크게 깨쳐서 부처를 이루자는 데 있는 것이지, 무슨 부귀 공명 이런 것을 이루자는 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돈을 못 모으면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이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그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광명이 비치는 자리고, 대종사님의 그 유광이, 유력과 광명이 비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깨달음을 늘 이뤄간다 하면은 거기서 정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영덕에 보면 만일 일심을 통달하지 아니하면 접촉하는 길이 모두 거짓이요, 정행도 또한 사행을 이루고 불문도 변하여 마구는 분이 되리라. 미달 일심, 한 마음도 없는 그 마음, 진리와 합일된 그 마음, 이걸 통달하지 못하면 촉촉히 부딪혀서 나아가는 그 길이 모두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정행력 사행이라. 그래, 정행이 할 때도 삿된 행동이 되고 만다. 원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행이 될 수가 있겠느냐. 개가, 바닷가의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들들은 야, 반드시 걸으라. 응? 너 그렇게 옆으로 가면 안 돼. 반드시 걸어. 그러면 새끼 개들이 엄마 아빠도 옆으로 걸으면서 나더러 바르게 걸으라? 어떻게 걸어주겠습니까? 내가 정행을 놨는데 바른 행동이 아닌데 어떻게? 즉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추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삿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불문변 마문이라. 그래서 불문이 결국은 마구니의 문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 법을 받아가지고 그 대종사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부처인 것처럼 하게 되면은 결국 마문이 되고 사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행사님의 문정에 사는 사람은 그 가르침, 그 다시 말하면 법을, 진리를 확연하게 내면에 이제 갈무려서 살아가야 정행이 되고 또한 불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렇게 사행을 하고 마문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암인수거록의 일체선법을 닦아 곧 무상 정편지를 얻는다. 일체선법, 모든 선법, 모든 착한 그러한 법, 다시 말해 이 선이 바로 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선, 교관이 선법을 닦아서 결국 무상 정편지, 무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법, 다시 말하면 대행사님의 그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을 반대로 좋은 법, 그 부처님의 법, 대행사님의 법을 잘 닦아 선 공부를 잘하면 정각을 반드시 이루고, 정각을 이루면 역시 정행도 잘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송하기를 정각은 성원리요. 정각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의 진리를 깨달는 것이 정각이다.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는 것은 정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교의폰에서 말씀하신 그 이론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정각이다. 직행교학이라, 직행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게 직행의 정행이죠. 정행이란 뭐냐? 교화를 행하는 것이 정행이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그 자체가 정행이다. 이것이 바로 정각 정행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지혜 복덕이 원만한 그 자신의 심성차를 깨우쳐서 육군 동작에 그대로 놔둬 쓰는 것을 정각정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본다 하면 이론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일체 생명을 다 제도해서 낙원을 건설하는 그 자체가 정행이다 말이죠. 바로 정각이다 말이죠. 지심성불좌니,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부처조사를 이루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처조사를 이루는 것이지, 이심, 성, 불, 또 성조, 종사를 종사, 또는 법사를 법사,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써 부처를 이루고, 마음으로 조사를 이루고, 마음으로써 종사를 이루고, 마음으로써 결국은 법사가 되는 것이지, 무슨 돈 많이 번다고, 높은 배설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고 종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마음이 깨쳐져야, 마음이 지혜로워야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고 종사도 되고 법사도 된다. 해괄낙원성이라 낙원의 성 안에서 함께 살고지고,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원리를 깨닫고 교화를 잘하고 다음에 결국 우리들 자신이 부처조사 경지에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생명들도 같이 부처조사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낙원 아닙니까 이게? 낙원을 함께 가서 함께 살아야지. 우리만 가고 나만 가고 다른 생명은 죄를 받든 뭐든 상관없고, 그래서는 낙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무각이면 난성불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교통 부처 이르기 어렵지.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이지, 깨달지 않으면 절대로 부처는 이룰 수가 없다. 또 비수 득해가지라. 닦지 않으면 지혜를 얻기로. 생이지지한 대근기는 몰라도 중하근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닦아가야, 수행을 해야 결국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생지수상지나 생이지 나면서 바로 알아. 뭐 일단 한 번에 딱 알아. 초발심시 변정각은 즉 한 생각 마음이 날 때 바로 대각을 이루는 그런 경지가 생이지 아닙니까? 이런 생이지는 비록 상지라 하지만 최상지혜죠. 거의 더 이상 뭐 지혜를 더 보탤 것이 없잖아요. 근식 돈계관이라 부지런히 닦으면 단번에 빗장 열리라. 우리들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빗장, 다시 말하면 생이지지 할 수 있는 그 빗장을 얼마든지 해체해서 열어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살면서 과거를 살아서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그 공부, 보은의 길, 수행의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갖다 버려라. 내 발로 내가 실질적으로 밟아봐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부처님의, 다시 말하면 대종사님의 적자로서 안심하고 삼세를 오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었고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태가 정말로 맹구우목이더라. 성계투집이더라.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눈먼 거북이가 바다 깊이 천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천년에 숨을 한번 쭉 쉬러 오는데 다행스럽게 바다에 떠 있는 이런 판자가 가운데가 구멍 하나 딱 뚫린 그런 판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속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서 천년을 기다려야 한다.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났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나무를 만났다. 또 삼계투심이라면 이 계자씨라는 것은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시입니다. 그것을 탁 던져 놓고 그 바늘을 딱 던져서 그 중앙을 꿰뚫는 이것이 삼계투심이거든요. 이제 살아놓고 보니까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고 또 이제 이 문정에 들어오고 하는 그 자체가 맹구우목이고 삼계투심이 틀림없더라. 이것이 내생을 이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현생에 잘못 살고 또 원력을 잘못 세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출가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삼계투심 맹구 우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세성자의 법을 받들고 주세성자 회상에서 영겁토록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교사님의 적통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